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내 삶을 주시네. 나의 즐겁게 하셨네. 나는 새빛 좁은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말씀입니다.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랬는데 그 사랑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굴 사랑하라고 말씀에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라. 이렇게 순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십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떠한 은총을 받았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이런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우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각 도에 도지사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도지사를 감독하는 총리 세 사람을 세워 도지사가 총리에게 국정보고를 하게 하여 왕이 나라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였다. 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네 왕을 거쳐서 아주 나라의 높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죠?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을 깨워서 정오에 저녁무렵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고 싶으면 새벽을 깨워서 아침에, 낮에, 저녁에 꼭 다니엘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아마 감동을 받고 순종하신 분이 반드시 계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 살았던 자기의 모습과 내가 하루에 세 번씩 다니엘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자기 모습을 보면요,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것은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 다니엘 같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은 같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요셉도 있고 요셉도 있고 많은 선진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처럼 이렇게 은총을 입은 사람도 드물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 새 쌍둥이를 낳아놓고 늘 기도 끝에 하나님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민족 위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총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모가 기도했어도 자녀들이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달 기도했으면 나는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가를 살펴본다면 다니엘이 받았던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세 나라 왕에게 은총을 받았어요.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 꿈을 해석하고 나라의 1인자가 됩니다. 왕 다음으로 1인자로 느부갓네살을 세우잖아요, 그죠? 2인자. 그 다음에 그 아들 벨사살 왕 때도 또 그렇게 하나님 1인자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세 번째 왕 메디아의 다리우스 왕도 다니엘을 높이 세웠잖아요. 나라에 우리나라는 도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나라요? 예, 8도. 8도가 있는데 여기는 120도라니까 굉장히 나라가 큰 걸로 봐야 되겠잖아요, 그죠? 120도에서 총리를 3명을 뽑아서 그 도를 다스린데 그 중에서도 또 한 명의 총리가 다니엘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니엘은 총명하여 모든 면에서 보지사들과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에게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길 생각이었다. 총리 중에서도 120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다니엘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총명하고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냐?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오는 그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노력해서 내가 지혜롭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는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가 될 줄 믿습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4절.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도지사들은 다니엘이 국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점을 찾아 그를 고발하려고 했으나 다니엘이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잘못이나 부정을 저지른 일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을 찾지 못하였다. 지금 이 다리오 왕 시대에 지금 다니엘은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포로잖아요. 근데 자기 나라 국민이 대표가 된 게 아니라 포로가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을 시기시해서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그들이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흠을 잡아서 다니엘을 쫓아낼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보니까 자기 일에 너무 충실히 잘하고 부정을 저지른 일이 없으니 흠잡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직장에서요, 자기가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한대. 그래서 인정을 받았는데 옆에 같은 동료가 그것을 시기하고 자기를 끌어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그런 동료들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고발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어떠한 사회 속에서도 어떠한 직장 속에도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이런 환경에 접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혼자 앉아있는데 너무 답답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 나간 것 같은데 나만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재능이 굉장히 많은 건데 나만 없는 것 같고,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잘 나가는 것을 희귀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는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발할 것을 찾지 못하니까 이번에 무엇으로 고발하려고 했는가 봅시다. 5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종교와 관련들이 아니면 그에게 잘못을 찾아 그를 고소할 방법이 없다고 서로 속삭였다.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서 우리가 허물을 찾아 고소할 방법을 찾자. 그리고 그들이 머리를 모아서 지금 꾀를 내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다리우스 왕이시여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나라의 모든 종류와 총독과 도지사와 고문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대왕께서 한 금령을 내려 그것을 법으로 정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합의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에게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30일 한 달 동안 오로지 다리우스 왕에게만 절하고 경배하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어 죽입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 걸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지요.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고발해야만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죽어야만 자기들이 나라의 1인자가 될 수 있잖아요. 끌어내려야만 1인자가 될 수 있죠. 학교에서도요, 공부를 2등하는 애가요, 1등한 자를 끌어내야 자기가 1등을 하기 때문에요, 그를 어떻게 해서도 좋지 않게 말하고 끌어내려 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 자들도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지금 다니엘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왕에게 우리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왕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9절입니다. 그래서 다리스 왕은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공포하였다. 10절. 다시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있는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둔 자기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왕에게 어인을 찍고 이제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말을 듣고도 뭐요? 죽음을 각오하고도 죽인다고 말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그러니까 그냥 골방에 앉아서 기도했으면 지나간 사람이 안 봤을 텐데 예루살렘에 가서 창문을 열어두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다 봤잖아요. 그죠?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다락방이 좋은 것 같네요. 다락방은 조그만하고 기도하는 공간이 참 좋잖아요. 그죠? 다락.
다락에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했네. 나도 다락방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2손을 번쩍 들었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멘. 기도는 하늘 문이 열리는 사건이 아멘. 벌어집니다. 이 나라 민족이 망하는 자리에서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큰 풍랑으로 홍수가 나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던 자들이 때를 지어가서 그가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서 가서 말했다. 왕이시여, 대왕께서 이미 금령을 알려주고 지금까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 어느 신에게나 사람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왕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메대와 페르시아법으로 정했던 것을 하고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그 모함하는 사람들이 전부 왕한테 몰려가가지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이시오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요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왕은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14절 봅시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며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해가 질 때까지 고심하고 있었다. 아침에 그것을 고발했는데 왕이 다니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질까 하고 해가 질 때까지 고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고발자들이 계속 쫓아와서 항의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계속 항의를 했겠죠. 빨리 다니엘을 죽이시오 하고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이 다니엘을 던집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는 수 없이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았다. 그때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왕은 다니엘을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지면서도 내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것을 내가 원한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왕이 어떻게 나옵시다. 18절. 그러고서 왕은 궁전에 돌아가 어느 때에 흥겨운 풍악도 마다하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뜬 눈으로 지냈다. 다른 사람은 막 잔치하고 산에 진미를 넣고 먹을 텐데 풍악도 올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뜬 눈으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금식기도 했을까요? 왕이 금식기도 하는. 그만큼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죽인다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표현.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합니다는 표시입니다. 표시. 다니엘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총을 입고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총리가 내 왕을 거쳐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다음날 왕은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로 급히 달려가서 일찍 일어나 새벽에 들어갔네요. 20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해서 구할 수 있었느냐. 지금 왕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는 자기 아버지, 자기 앞에 두 왕을 거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을 소식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그 다니엘을 나라의 제일 왕 다음에 1인자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속에서 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죽이지 않고 건져내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답답한 문제, 우리의 풀리지 않는 문제, 여러분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열어주십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니엘이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 죽었네요. 사자굴에 지금 사자는요, 사람이 들어가면요 즉각 잡아먹습니다.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그것도 이런 사자굴은요, 사자를 맨날 며칠을 굶겨요. 그래서 배가 굉장히 고프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을 집어여서 죽이거든요. 뼈까지 다 먹었다고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그렇게 굶주린 사자 한 마리만 있었겠어요? 여러 마리 있는 곳으로 사자를 집어 던졌는데 사자가 그날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누가 와서 지켜줬을까요?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21절 봅시다. 그때 다니엘이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에게 죄가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나는 또 왕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여기서 사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사자가 여러 마리였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그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 다니엘에게 죄가 없으니까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또한 왕 앞에도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잖아요. 그죠? 잘못 억울하게 죽이려고 고소하고 시기심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고발자를 통해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것을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하지도 않는 것을 자기 생각으로 말을 지어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닌 말을 그렇게 참말처럼 지어낸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퍼뜨려요, 또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것이 진짜인 줄 알고 또 그 말을 듣고 또 전달합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은 그냥 사람도 아닌 것처럼 매장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퍼뜨리는 사람은 그게 잘못이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가만히 보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한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늘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양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왔을 때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탁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사자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도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옷도 찢기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이것은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어제 바람 불고 너무 추웠잖아요. 너무 추웠는데 하나님 바람을 너무 많이 불고 너무 춥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힘듭니다. 우리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눈물을 띡띡 흘리고, 근데 강아지 있는데 바람이 막 바람 치는 데잖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유 참 중대 고생한다. 아이 뒷날 새벽에 와서 강아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소 말고 제일 따뜻한 장소가 비었지 않느냐. 2층에 올라가는 계단 밑이 그런 바람을 막아놓고 따뜻한 장소인데 거기다 강아지를 겨울에는 갖다 놔라. 그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침에 그리 옮겨놨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바람이 안 부니까 안 춥잖아요. 겨울에는 양지 바르고 따뜻한 데가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요 많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십니다. 지시. 이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방법보다도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은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여 그들을 사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다. 그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미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뼈까지 다 부숴버렸다. 여기서 그들을 고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 고발했어요? 아까 처음에 보니까 그 국정을 맡았던 다른 총리들, 거기에는 국사를 처리하고 있는 다른 총리들과 도지사들이 이렇게 고발하려고 그랬거든요. 높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 그 높은 사람들이 고발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왕이 고소한 자를 끌어내라. 그 온 가족, 처자, 자녀들까지도 다 끌어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 사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들어. 그냥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뼈까지 다 부숴버리다. 그러니까 잘못도 없는 자를 죽이려고 공격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도 없는데 그것을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소문을 퍼뜨리면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반드시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때 다리스 왕은 그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다음 같은 조서를 내렸다.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지금 다리우스 왕이 여러 모든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나라
또 다른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봅시다. 2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선언한다. 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숭배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제 이방신을 섬겼던 이 다리우스.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숭배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않게 그 권세가 무궁할 것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모든 민족의 우사보다 더 으뜸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귀신,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잡신들 위에 가장 높은 참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왕도, 다리우스 왕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온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환경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리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다니엘을 구출하여 사자의 발이 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해내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왕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 왕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됩니다. 오늘 전파를 타고 이 동영상도 많은 믿지 않는 백성, 믿는 백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8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 왕과 페르시아 키루스 왕 시대에 크게 이름을 떨쳤다. 형통하였다.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의 아들 벨사살 왕, 메대인 사람 다리우스와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제까지 네 왕을 거쳐서 나라의 제2인자가 되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받은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 3번 하루. 아침에도 정오에도 저녁에도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성경에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기도하는 종들입니다. 골방에서, 다락에서,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전에서, 정한 처소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사랑에도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말고 그 일을 우선순위로 할 때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하루에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총명을 받음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도 다니엘 같은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